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의 시민권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 안 부럽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그 시민권을 부여받는 임명장을 받았다든지 뭘 받으셨나요? 네?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인쳐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도리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같이 한번 더 읽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까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하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삶을 사셨다면 더 애쓰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러분이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서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어릴 때는 어떤 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의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은 생각이 나요.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이거든요. 신과의 인터뷰. 그런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어떤 때는 애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돈 버는데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건강이 없는 거야. 돈 버느라고 건강을 너무 소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생이 또 어떻게 하냐면 버는 돈으로 건강을 또 찾으려고 돈을 또 다 쓴다네. 신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죽기 살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정말 언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지 기억조차 안 날 만큼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는데 한 달, 두 달, 길게 1년으로 잡읍시다. 1년 지나면 그 유족들 말고는 고인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셔서 살아 계시니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이 나고 얼굴도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 거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세상 떠나면 길게 쳐서 1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분이 계셨지? 그러고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례식장을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구잡이 인생이 됩니다.
마구잡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좋아 보이면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거 그냥 내버려 버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쫓아가기 위해서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구잡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도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남겼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60대, 50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인생길 가운데 더 젊은 사람은 30대, 4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무엇을 남겼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구잡이 인생은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는 것이 없더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야,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남기는 게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헛된 인생 되고 마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 인생을, 아니 모든 인생이 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통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여되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계셔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 해라?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나는 그저 하늘의 시민권자인지를 모르고 땅의 인생만 사는 자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받을 게 뭐 있어요? 남은 것이 내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을 이루어놓은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얻게 된 하늘의 시민권자 그 삶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큰 대단한 가치는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내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 더 중요하겠죠. 하늘의 시민권자의 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싶겠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위화감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통장 잔액에 여러분이 얼마가 쌓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 말 못하겠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반드시 오늘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뭘 본받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자인 나를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사 오늘 최대의 관심사는 선거 결과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래. 들어가서 TV 틀어서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예측 결과도 뭐 나오긴 하더만요. 오늘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되느냐? 선거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실을 물어보느냐? 오늘 핫 이슈인 선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40대는 40대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단 말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이 남긴 것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80평생 살았으니,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최소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삶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성취의,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수건 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온양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거요 라고 여러분이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하늘의 시민권자가 바로 나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나와 같이 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은 왜 남는 것이 없을까? 부지런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애도 보니까요, 지금 9살이거든요. 그 9살짜리가 무슨 세상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해. 아니, 저 어린 게 왜 걱정을 하지? 옆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근데 걱정을 해. 그 아이의 최대 걱정은 뭐냐? 아유, 막 어떤 때는 학교 가는 게 걱정이야. 막 저녁이 되면 어떤 때는 막 학교 가는 거 싫다 그러고 막. 그 어린 아이도 여러분 자기 인생에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고 숙제가 있고요, 자기가 해야 될, 해내야 할 과업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애가 이번부터 또 무슨 공부방 뭘 배우러 가. 국어 수학을 배우러 가. 야,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 어린 거 얼마나 힘들게, 학교 공부만 하고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끝나고 또 어디를 찾아가서 또 공부를 하러 보내야 된대. 지 엄마가 가가지고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내일부터는 네 혼자 오는 거야. 정말? 엄마 나 혼자 와야 돼? 애가 이제 또 큰 걱정이에요. 막 여러분 그 아이만 봐도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겼느냐, 뭘 남기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뭘 남기고 계십니까? 마구잡이 인생은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방황하고 모든 삶이 다 열심인데 왜 남기는 게 없고, 어떤 때는 헛수고를 하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러려고 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왜 마구잡이 인생일까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여겨보라고.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하여 눈이 떠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막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막 어루만지셔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막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막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여러분이 식어졌던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시고 여러분이 방황했던 그 삶을 다시 정돈시켜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눈여겨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눈으로 그게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들어야 될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재발을 시키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만 바라보는 땅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는, 그것은 본질은 뭐냐? 주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삶은, 바울 사도는 첫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자를 주십시오. 음성으로 들려주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하여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내가 가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려줘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요 목사님, 제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르셨으니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예? 제가 무서워서 제가 협박해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다 알고 계시네.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미 부름을 받았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그에게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구잡이, 남는 것도 없는데 막 여기 좋다 그러면 막 눈이 빨개가서 거기 뛰어가. 그런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또 그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또 뭔가 신기한 거 생겼다 그러면 또 거기 분명히 가 있어. 보면은 여기 찾아 헤매고 저기 찾아 헤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누가 나를 불렀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안대 해가지고 착용해가지고 한번 집에 좀 찾아가 보세요. 제가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제대로 집에는 가셨나? 여기서부터 저 1층 주차장까지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위험해요. 그죠? 위험해서 넘어질 분 벌써 한 20명은 되네. 지금 보니까 안대를 안 가리고도 계단을 후달달달달 하면서 내려가실 분들이 한 20명은 돼. 근데 눈까지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어쩔라 그럽니까? 눈까지 안 보인다면, 앞이 안 보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마구잡이 인생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마구잡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런 음성을 내가 혹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들으셨다면 더 잘 살으셔야 하고,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쳐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달려가라 그랬어요. 달려가라. 머뭇대지 말아요. 그리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도 말고, 누가 그냥 막 어떻게 막 잡아 일으켜 끌어서 하자고 같이 가자고 이래도 안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얼마나 이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붙들고 지켜야 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되느냐?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기서 아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막 달려가. 걔를 향해서. 너무 좋은 거야. 응?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냥 막 아버지 앞에 달려오셨잖아. 여러분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냥 막 세상적인 것은 제가 청양에 있을 때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니까 체육대회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이제 요즘은 체육대회를 여기 우리 선생님들 출신들도 많으신데 이벤트에서 불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품을 나눠주고 상품이 몇 개 남았는데 그 사회자가 MC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 이 상품 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애들이요 와다다다다다닥 뛰어나오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뭐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보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냥 다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뭐 받으려고? 상품 받으려고. 개다리 춤만 추는데 다 애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상품 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자가 학부모님들 중에 나오셔서 춤추시는 분 있으면 1등에게 상품 준다고. 세상에요. 나는요 어른들이 그렇게 달려나가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야 여러분 상의 엄청난 위력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상의 엄청난 위력을. 오늘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느냐. 상품 몇 개 남았는데 이거 나눠줄 테니까 나와서 춤춰서 1등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그 상품이 뭔지도 아직 얘기도 안 들었는데 후다닥 달려나가가지고 이 엄마들이요 막 서로 엉덩이를 밀어제끼면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그 상품 몇 개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상, 하늘의 상,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민기적하고 그냥 온갖 고집을 다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냥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투자할 줄 알면서, 그건 세상은 땅만 바라보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11절, 12절에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도를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가슴 찢어지는 일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해야 된다거든 정말 좋은 놈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당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좋을 대로 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까지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말은 부활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영생의 이를 믿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따라서요. 지금도 배고픕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은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에요. 우승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말한 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부족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나는 또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또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언제나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0년 전에 은혜 받은 걸 지금도 얘기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주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해 있으면 편하거든요. 뭘 새로운 걸 안 해도 돼. 도전할 필요가 없어.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말은 절대 믿음은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해야 해요? 잊어버려요. 옆 사람에게 잊어버리세요. 아주 그냥 옛날 것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얘기하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빌미를 찾고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그래. 자기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안 물으셔요. 너 이 나쁜 놈. 너 왜 지난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나쁜 놈.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십자가에다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만 하시지 옛날 얘기, 과거, 우리의 잘못된 죄악 끊임없이 들춰내면서 공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 붙잡아야 해요. 따라서 합니다. 붙잡읍시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붙잡아야 할 것을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하늘의 시민권자 두 번째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두 번째 다시 12절로 가셔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는 사로잡힌 자야. 안 잡혀 있으면 안 돼. 망하지야 그거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왜 하늘의 삶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느냐? 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제가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 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맞아. 망아지같이 안 잡혀가지고 막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옆에 보면서 축하드려요. 철드셨어.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건 철드신 거예요. 안 붙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철 안 든 애처럼 망아지처럼 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붙잡혔기 때문에 엉뚱한 거 안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께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로잡힌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좀 여러분 거부감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로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예수께 잡힌 거고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을 모르고 그저 땅만 보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거고 어때요?
나는 나 붙잡는 거 싫어. 아우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좀 건드리면 어때요? 그냥 건드리면 그냥 아우 옆에 가지도 못하겠어. 그냥 안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잡혔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게 와서 잡아요. 마귀가 와서 집어삼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교회만 오면 일 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쓰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끌고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로마 병정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서 그 칼을 휘둘러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 내가 저들을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할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유 맨날 일만 시켜, 아유 부담스러워, 아유 하기 싫어, 불편해, 아유 짜증나. 여러분, 주님께 안 붙잡힌 게 여러분 자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잡혔느냐 잡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 잡힌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예수님께 꼭 붙들림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셔야 해요. 한번 따라서요. 주여. 크게 좀 따라 해봐요. 주여,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여러분 같이 읽은 17절부터 21절에 그 삶을 이루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기다리시죠? 날마다 주님 생각하시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시죠?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날마다 주님을 높이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죠? 날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죠? 여러분, 그게 주님과 날마다 기다리고 그분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징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아유,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올까? 아유, 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안 올까? 엉뚱한 것만 기다리고 엉뚱한 욕심만 그냥 눈이 빨개서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